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계시록 14장 서두에서는 7년 환란 동안에 사역하다가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7년 환란은 온갖 재앙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한 사람들이지요. 7년 환란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잡혀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했지요. 복음 전파를 위해 다니다가 자연재앙이나 전쟁 등으로 죽게 되어도 그것을 순교로 인정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중심이 능히 순교에 이를 만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7년 환란의 극한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자기 혼자만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의 위협이 있음을 알면서도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지요. 설령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잡혀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된다 해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7년 환란의 막바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그동안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악의 영들이 이미 다 이 땅으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중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되었지요.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내어주셨던 공중이 다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 공중을 천사가 날고 있는데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된 소식,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참이기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로 진리인 이 말씀에 비춰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누군가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7년 환란 중에도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고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실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쯤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휴거 사건 전에도 이미 복음을 접할 기회는 많았지요. 거기다가 휴거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가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요. 모든 7년 환란 동안에 14만 4천의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다 두 증인까지 등장하여 놀라운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요. 이처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과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고 말지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로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안에 깃든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양심 심판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마지막 날에 바로 이 복음으로서 심판의 잣대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전혀 두렵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심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 죽으면 내세가 있다면 어찌 하나,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찌 하나,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요. 물론 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이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신이 정말 있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둘째로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지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어둠에 거하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없다면 그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살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두려움마저 없다면 이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결국 양심에 화인 맞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두려움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도 이러한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더욱 성결되기 위해 노력하지요. 결코 교만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물론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단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은 모양이로 버리고 성결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불타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움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 이르렀다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지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요. 본문에 공중을 나는 천사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며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하실 시간에도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록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영혼을 부르시면 그 순간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심판하실 시간이란 7년 환난 동안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7년 환난을 통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공의에 따라 정확한 값을 치르지요. 그 값을 합당하게 치른 사람 중에는 이삭 줍기 구원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7년 환난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악을 쌓음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날에 그 값을 치를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심판하실 시간이란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백보자 대심판의 때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7년 환란이 막을 내리게 되면 사실 그때가 모든 심판을 위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만큼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이 땅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마무리되지요. 이어지는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벨론이란 영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조정을 받아왔던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원수 마귀 사단에게 허락되었던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공중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최후까지 바라가던 것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의 멸망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이루었던 공동체가 분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며 마치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주관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간 장본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진리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며 그들과 연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음행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포도주란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음행에 동참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오히려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9절에서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이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일이 생기지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서서히 추진하지만 후 3년 반의 때가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표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한다는 것이 뜻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했습니다. 이는 어떤 용서나 긍휼, 자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최후까지 주어진 기회마저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운 심판과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바로 불과 유황불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명의 천사를 더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 한 명씩이 다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낱낱이 기록하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알맹이 없는 빈말을 했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나 농담했어요. 안 통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과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 기록한 천사가 마지막 심판날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한다면 이 천사가 나서서 자신이 기록했던 것을 정확하게 증거로 제시하지요. 그러니 이유나 변명, 핑계, 거짓말 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 천사가 기록한 것이 천사가 잘못하고 잘못 기록한 거요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그 행했던 말, 행동까지 그대로 비춰집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친히 본이 되어 행해 주셨던 모든 말씀과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비추어 준다면 결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룩한 천사와 주님 앞에서 한치 오차도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불과 유황의 판결이 나게 되지요. 그 고통은 영원히 쉼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고통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를 결정할 심판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널리 유행하던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선택을 잘못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선택의 순간의 결정에 따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7년 환난 중에도 곳곳에 드러나지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라 하여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령은 거두어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요. 최후의 최후까지도 구원의 길은 열어 놓으십니다. 하물며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밝히 열어놓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의 선택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하는 길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녕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천국 새 예루살렘만을 향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